사랑하는 여러분, 주위를 한번 돌아보십시오. 모든 것은 이야기를 다 담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그 이야기들은 오늘 제가 눈을 감는 순간 함께 읽어드린 말씀을 통하여서 서로가 연결되어지고, 또한 성경 속에 수많은 이야기들이 기억되어지는 것처럼 이야기들은 서로 연결되어져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은 스토리를 너무나 소중히 여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같은 물건이라 할지라도 스토리를 담는 순간 전혀 다른 물건이 됩니다. 심지어 여러분, 이 오징어 땅콩이라는 과자에도 스토리가 있습니다. 1976년부터 시작이 되었고, 이 봉지 뒷면에는 이런 글이 있습니다. 40년간 변함없이 사랑받은 맛의 비법. 그러면서 스토리가 기록되어져 있지요. 뿐만 아니라 이 라면에도 스토리가 있습니다. 사나이 울리는 무엇요? 신라면. 사나이는 3번 운다고 하는데 이 라면을 먹을 때는 운다는 스토리를 담으며 공존의 히트를 쳤던 라면인 것을 알 수가 있지요. 이뿐만 아니라 기업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기업들은 스토리를 이어가기 위해서 창업주의 자서전을 쓰고, 그리고 그 자서전을 통하여서 기업의 스토리를 대물림하면서 여전히 지금도 존재하고 있습니다. 행당동에 가면 삼맛 호떡이라는 가게가 있어요. 이 삼맛 호떡에도 스토리가 있는 것을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왕십리 리어크로부터 시작되어진 호떡. 그러나 지금은 강남에도 들어가고 홍대에도 들어가고, 그리고 분점을 내면서 굉장히 맛난 호떡으로 사람들에게 스토리와 함께 호떡을 팔고 있죠. 이뿐만 아니라 바로 우리들의 삶에 주어지는 모든 것들은 스토리와 스토리가 연결되어져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요즘 뉴트로라는 말을 하는데요, 이 뉴트로의 뜻이 무엇입니까? 뉴와 레트로의 합성어죠. 그래서 무엇이 되어진 것입니까? 복고를 오늘로 재해석을 해서 새로운 문화를 창출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참 재미난 현상들이 일어나죠. 어떤 현상이 일어납니까? 아버지가 불렀던 노래, 어머니가 불렀던 노래를 아이들이 알고 함께 부릅니다. 이뿐만 아니라 할아버지가 알고 있던 스토리를 우리 손자, 손녀들이 함께 공유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최근에 한 30년 전에 잠시 한국에 와서 활동을 했던 가수 중에 다시금 기억 속에서 소환되어져서 공전의 히트를 치고 있는 가수도 있습니다. 양땡땡이죠. 여러분, 이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스토리와 스토리가 연결이 되어지면서 되살아나고, 그리고 또한 재해석이 되어지면서 계속해서 스토리에 스토리를 연결하며 함께 기억과 소중한 것들을 공유하고 있다는 것의 증거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스토리를 아주 소중히 여기는 민족입니다. 출애굽을 한 이후에 그들은 민족의 기원과 정체성을 확립하고 대를 이어가기 위해서 모세는 하나님의 영감을 받아서 창세기를 기록했습니다. 시내산에서 머무는 동안에 언약을 맺으셨던 하나님, 그리고 광야의 길을 걸으며 이스라엘의 잦은 실패 속에서도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뜨거운 열심과 그리고 언약을 이루시는 신실하심을 통하여서 출애굽기와 민수기가 기록되어지고, 마침내 광야의 끝에 서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땅을 내다보면서 그들은 여호수아를 통하여서 무엇을 남겼습니까? 정복과 정착하는 그 과정에도 하나님의 놀라운 일하심이 있었음을 그들은 기록하며 그 스토리를 연결하여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주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와 같이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읽고 있는 이 성경은요, 스토리의 덩어리라고 해도 조금도 이상하지 않은 것이 바로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스토리의 덩어리에는요, 반드시 하나님께서 우리가 잘 이해할 수 있도록 장치를 주셨습니다. 그 장치가 무엇일까요? 그게 바로 족보입니다. 창세기에는 아담의 족보가 나오고, 그리고 셈 족속의 족보가 나오고, 그리고 역대기에는 이스라엘의 재건을 다시금 행하시는 그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다윗의 역사가, 그리고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하셨던 그 말씀이 어떻게 실현이 되어지는지 그 역사가 기록되어져 있죠. 룻기에서도 족보가 기록되어집니다. 베레스에서부터 다윗까지. 그리고 또한 에스라와 느헤미야에도
족보가 계속해서 등장을 하죠. 에스라서 2장과 느헤미야 3장과 7장과 10장과 그리고 또한 12장에도 느헤미야에서도 족보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신약 성경으로 연결해 볼까요? 마태복음에도 족보로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누가복음의 족보는요 좀 특별하지요. 거슬러 올라가는데 그 족보의 시작이 어디까지 올라갑니까? 아담에게까지 올라가고 아담에서 다시금 하나님께로 연결되어지는 것을 보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위대한 구원의 이야기가 이 성경 속에 흘러가고 있다는 겁니다. 이런 수많은 이름들이 등장하며 족보가 기록되어진 가운데 느헤미야는요 좀 더 특별합니다. 이 느헤미야는 13장으로 구성되어져 있고 총 406절로 되어져 있는데 그 가운데 176절이나 되는 많은 분량이 사람들의 이름으로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왜 이렇게 느헤미야는 발음하기조차도 어려운 이 이름들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것일까요?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포로로 보내셨다가 그리고 다시금 하나님께서 때가 되어 돌아오게 하신 것이 바로 살아있는 생생한 하나님의 역사인 것을 기록하고 그리고 또한 조상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 수많은 기억들을 다음 세대들에게 연결하는 다리의 역할을 하기 위해서 그와 같은 족보를 남겨두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오늘 함께 읽는 동안에 읽고 돌아서면 이 성경에 누가 기록되어져 있는지 쉽게 기억조차 할 수 없는 사람들의 이름을 함께 읽었습니다. 그리고 또한 이 이름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이와 같은 귀한 의미를 두셨다면 어떠한 의미를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전하시는지 그 놀라운 이야기를 오늘 두 가지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저는 먼저 한번 따라 할까요? 아버지의 이름을 기억하라. 그렇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읽었던 이 말씀 안에는요 아버지의 이름을 기억하라 하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은요 3세대로 나누어 볼 수 있어요. 1절부터 11절까지가요 1세대입니다. 그리고 또한 12절부터 21절이 2세대이고 그리고 또한 22절부터 26절까지가 2세대와 3세대가 함께 섞여 있는 기록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이 이야기가 무엇이라고요? 아버지의 이름을 먼저 기억하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성벽 공사가 이제 다 끝이 났습니다. 그리고 지난주에 보셨던 것처럼 도시 재생을 위하여서 인구 배치도 끝이 났습니다. 이제 남은 것이 무엇일까요? 성벽 봉헌이 남아 있어요. 27절 말씀 제가 읽어드립니다. 예루살렘 성벽을 복원하게 되니 각 처에서 레위 사람들을 찾아 예루살렘으로 데려가 감사하며 노래하며 재금을 치며 비파와 수금을 타며 즐거이 봉헌식을 행하려 하매. 아멘. 봉헌식을 준비하는데 여러분 보세요. 악기가 동원되어집니다. 잔치가 준비되어지고 있습니다. 축제가 준비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축제와 잔치가 무엇입니까? 예배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나누고 싶어요. 예배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만나는 거죠. 하나님을 만나는 것일 뿐만 아니라 무엇입니까? 축제와 잔치가 일어나는 것이 예배입니다. 지금 우리는 함께 예배할 수 없지만 저는 속히 저와 여러분들이 다시금 주의 전에 모여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이렇게 살았습니다. 그리고 그간 하나님께 나와 같은 공간에서 호흡하며 예배하고 싶었던 그 놀라운 기억들 속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일하셨는지 그리고 또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어떤 은혜를 베푸셨는지 그 은혜를 함께 나누며 예배하는 날이 속히 오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합니다. 이것이 예배인 거죠. 그런데 여러분 준비가 다 끝났어요. 예배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준비는 다 끝났습니다. 그런데 이 준비는 다 끝났는데 이 예배를 누가 인도해야 합니까? 구약시대에는요 제사장과 레위인들이 인도합니다. 그래서 예배를 섬길 사람들이 부족한 그 현실 가운데 다시금 지나간 역사의 기록들을 뒤집어 가면서 사람들을 찾아가는 거예요. 그렇게 나로부터 시작해서 위로 올라가면서 계속해서 족보를 뒤지다가 보니까 그 안에 놀라운 이름들이 기록되어 있다는 거죠. 그 이름들이 누굽니까? 우리 아버지들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더라는 겁니다. 그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읽었던 1절 말씀입니다.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스알디엘의 아들 스룹바벨과 예수아와 함께 돌아온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은 이러하니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1절에 스룹바벨의 아버지가 누구입니까? 스할디엘의 아들이 스룹바벨이라고 하는 거 보니까 스룹바벨의 아버지는 스할디엘이에요. 그렇다면 이 말씀이 무엇입니까? 스할디엘의 스토리가 스룹바벨에게 이어진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이 말씀 안에는요, 바로 아버지를 기억하고 또 그 아버지의 아버지를 기억하는 그 역사가 함께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그 옆에는 누가 있습니까? 예수와와 함께 옆으로 22명의 제사장들이 있는데 함께 돌아온 사람들의 이름이 있지요. 스룹바벨과 예수아와 함께 개척하며 재건의 역사를 시작했던 그 1세대들의 이야기가 기록되어져 있다는 겁니다. 구약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는 이 아버지라는 단어는요, 아브라고 합니다. 아브. 이 아브라는 단어가 참 재밌어요. 어떻게 재미있느냐? 육신의 아버지도 아버입니다. 그리고 육신의 할아버지도 아버예요. 그리고 할아버지의 할아버지도 아버입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사회적 책임을 감당하고 아버지의 역할을 하는 사람들을 향해서도 아브라고 부르는 단어가 바로 아버지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교훈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오늘 이 땅에 우리가 그냥 존재하는 것 같지만 결코 그렇지 않아요. 아버지가 있었고 그 위에 또 아버지가 있었고 그 위에 또 아버지가 있어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있다는 것을 잊지 않고 기억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름이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존재를 담는 그릇이에요. 존재를 담는 그릇. 존재만 담는 것이 아닙니다. 그 이름이 가지고 있는 인생 전부를 담고 있는 것이 또한 이름입니다. 그래서 오늘 그 1세대들의 이름이 기록되어져 있으며 그들이 어떠한 스토리를 가지고 있는지 그것을 나타내는 것이 또 있어요. 그 단어가 바로 돌아왔다는 단어입니다. 그렇죠? 함께 돌아온, 이 돌아왔다는 이 단어가 바로 알라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가 바로 함께 돌아온 그들이 어떠한 삶을 선택하며 살았는지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어요. 오늘 성경 말씀을 보십시오. 우리 한글 성경에는 돌아왔다라고 말하지만 원 단어는요, 바로 올라왔다라는 뜻이에요. 낮은 곳으로 높은 곳으로, 그리고 또한 가치 없는 것을 버리고 더 가치 있는 것을 취하기 위해서 올라가는 그와 같은 행동과 뜻을 묘사할 때에 사용하는 단어가 이 단어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2500년 전 느헤미야 시대로부터 오늘로부터 2500년 전 느헤미야가 있었던 그 시대의 페르시아는 세계의 중심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스라엘은, 예루살렘은 어떻습니까? 변방이에요. 의미상으로 보면 무엇입니까? 낮은 곳으로 내려온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오늘 그들은 뭐라고 말합니까? 올라왔다. 그리고 더 귀한 것을 위하여서 그들은 페르시아에서 정착하며 그 수고의 때가 지나가고 이제 좀 살만했던 그 모든 편안한 삶들을 뒤로 하고 다시금 하나님께로 나아왔다는 거죠. 왜 그런 줄 아십니까? 하나님께서 열왕기하 21장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 중에서 택한 이 성전과 예루살렘에 내 이름을 영원히 둘지라. 아멘. 무엇 하신다고요? 이스라엘과 예루살렘 성전에 당신의 이름을 영원히 두신대요. 이 말씀을 하셨던 이유가 있습니다. 므낫세라는 악한 왕이 등장을 했어요. 히스기야는 성전 청결을 하고 종교개혁을 하고 모든 산당을 파했습니다. 그런데 그 아버지 세대가 지나고 곧바로 므낫세가 등장을 하면서 다시금 산당을 짓고 우상을 온 세상에 퍼뜨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합니다. 네가 내 영광을 아무리 가린다 할지라도 나는 나의 영광을 반드시 이곳에 다시금 세울 것이다. 그리고 또한 그와 같은 삶으로 인하여서 너희들이 이방으로 흩어진다 할지라도 다시 나는 이곳에서 나의 영광을 온 땅 가운데 나타낼 것이다. 할렐루야. 그 믿음이 누구에게 있었다고요? 1세대들에게 있었다는 겁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당신의 이름이 영원히 머물겠다고 약속하신 그곳을 향하여서 그들이 달려온 것이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묻고 싶어요.
예수님이 정말 여러분의 인생의 가장 귀한 가치입니까? 세상에 그것보다 더 귀하고 소중한 가치가 분명히 없습니까? 예, 저는 예수님만이 내 인생의 가장 귀하고 소중한 가치입니다. 그래서 저는 행복해요. 가끔 우리 성도님들이 저를 보고 묻습니다. 목사님 힘드시지요? 목사님 피곤하시지요? 얼굴에 묻어나나 봐요. 그러나 저는요, 행복해요. 예, 몸은 피곤합니다. 그러나 행복해요. 왜요?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이 머문 곳이 이곳이고, 그리고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가 이곳이고, 그리고 또한 그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사랑하며, 그리고 또한 흩어져 있다 할지라도 눈만 감으면 바울의 눈앞에 빌립보 성도들이, 그리고 빌립보 성도들의 눈앞에 다시 바울이 있는 것처럼 여러분들과 서로 연결되어져 함께 예배할 수 있으니 얼굴과 얼굴을 마주할 수 없어도 저는요, 너무너무 행복한 목사이고 행복한 성도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돌아왔던 1세대들이 고생 끝, 그리고 또한 그들의 삶에 편안한 삶이 열렸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현실에서 그들은 여전히 작고 초라했습니다. 스룹바벨은 여호야긴 마지막 왕의 셋째 아들인 스얄디엘의 아들입니다. 스룹바벨은 그러므로 다윗의 혈통이에요. 그와 함께 올라왔던 성도들, 그 백성들은 어떤 마음이 있었겠습니까? 다윗의 왕조가 회복이 될 것이라고 여기며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성전의 기초를 놓았어요. 그런데 성전의 기초를 놓은 이후로 그들은 성전의 공사가 중단돼 버렸습니다. 현실이 만만치 않아요. 그래서 성전의 공사가 멈추어졌을 때 그들은 뿔뿔이 흩어져서 가정에 거하며 열심히 자신의 일들을 하며 살아갑니다. 그래서 그 시절에 활동했던 학개 선지자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조금 알 수 있어요. 학개서 1장 2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립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여 이르노라. 이 백성이 말하기를 여호와의 전을 건축할 시기가 이르지 아니하였다 하느니라. 누구의 말일까요? 백성들의 말입니다. 봐, 우리는 그렇게 뜨거운 가슴을 가지고 올라왔지만 하나님이 막으신 거야. 그리고는요, 그들은 하나님 앞에 마땅히 성전의 회복을 위하여 드려야 될 것을 멈추고, 그리고 또한 시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학개서 1장 6절입니다. 너희가 많이 뿌릴지라도 수확이 적으며, 먹을지라도 배부르지 못하며, 마실지라도 흡족하지 못하며, 입에도 따뜻하지 못하며, 일꾼이 싹쓸 받아도 그것을 구멍 뚫어진 전대에 넣음이 되느니라.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지금 성전의 공사를 할 수 없으니 그들은 무엇이라도 해야 되는 거예요. 자신들의 삶을 보존하기 위해서 오늘 이 말씀 안에는요, 열심히 일했던 거예요. 열심히 일을 하면서 밤낮 없이 일을 했고, 그리고 또한 그들의 허기진 배를 채우기 위해서 먹었고 마셨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들의 삶에는요, 만족감이 없는 삶을 되풀이하며 살고 있었다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그들은 지금 녹록지 않은 삶, 그 삶을 살아내기 위해서 일상의 삶 가운데 최선을 다하며 살아가고, 그리고 열심을 다하며 살아가면서 지금 이 역사는 우리가 순응하고 받아들여야 되는 역사라고 여기며 자위하며 그렇게 시간을 보내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와 같이 녹록지 않은 삶 가운데 학개와 스가랴 선지자를 통하여서 하나님은 그들에게 말씀하시고, 결국은 다시 일어나 성전을 재건했던 이들이 바로 스룹바벨과 예수아와 함께 돌아왔던 1세대 아버지들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의 아버지는 여러분들에게 어떤 기억으로 남겨져 있습니까? 저희 아버지의 이름은 구효자 영자를 쓰십니다. 저는 저희 아버지의 이름 석자를 다시 한번 읊조리면 아버지와 연관된 몇 가지 단어들이 떠오릅니다. 17살, 호박돌, 배, 목발, 절망, 비틀거림, 다시 일어나. 그러면서 한 줄로 깨어지는 것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들을 끝까지 책임지신 아버지. 이뿐만 아니라 무너진 가정을 다시금 재건한 아버지. 그래서 저는요, 아버지라는 이름, 그 이름만 불러도 내 안에는 다시금 아버지를 뜨겁게 사랑하는 마음이 생겨나요. 그리고 그 아버지에 대한 존경심이 생겨납니다. 어머니도 마찬가지입니다. 저희 어머니는 150cm, 가슴에 수술 자국, 그리고 2010년 뜨거운 여름 일산백병원 중환자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도 저는 어머니라는 이름, 그 이름만 내이면 제 안에는 분명히 연결되어지는 신앙의 분명한 메시지가 있어요. 우리의 가정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수 있도록 길을 예비하신 사람, 그리고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연결시켜 주신 소중한 믿음의 조상이라는 분명한 확신이, 그리고 또한 믿음의 역사가 내 안에 다시금 샘솟게 되어집니다. 성동제일교회라는 이름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렇게나 이름이 지어진 것이 아닙니다. 우리나라는 조선이라는 왕조 시대 때 이 조선의 중심은 성을 중심으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그 성의 동쪽에 있는 교회, 그 중에 제일 된 교회가 되기를 소망하며 성동제일교회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교회, 그리고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함으로 예배하고 전하는 교회가 되고자 성동제일교회라는 이름을, 비전을 담아 만들었죠. 그리고 그 이름대로 살아내려고 눈물을 흘리고 땀을 흘렸던 믿음의 1세대가 바로 성동제일교회입니다. 1세대는 2세대가, 3세대가 아무리 이해하고 또 알려고 해도 그 스토리를 다 이해할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 아버지들은요, 나이가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무슨 이야기를 많이 합니까? 옛날 이야기를 계속해서 하는 거예요. 왜요? 이 스토리가 이어져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오늘 이 시간 우리 사랑하는 모든 믿음의 권속들에게 믿음으로 부탁합니다. 여러분들은 생물학적인 육신의 아버지를 넘어 믿음의 대를 이어가는 소중한 믿음의 조상인 줄 알고,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믿음의 대를 연결하는 소중한 사명을 감당하는 아버지 세대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나 오늘 이 역사 안에는요, 육신의 아버지보다 더 튼튼한 하늘 아버지의 스토리가 함께 이어져 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스토리는 어떤 스토리입니까? 구원의 스토리예요. 하나님의 말씀에서 빗겨나고 하나님을 등지는 순간 쫓겨났던 그들을 하나님이 다시 회복하시고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시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모으시는 하나님의 스토리인 거죠. 이사야서 43장 1절과 3절이 이렇게 말합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이제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조성하신 자가 이제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아멘. 아직 유다는 끌려가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39장까지 그들이 어떤 고난과 역경을 겪을 것인지 말씀하신 이후로 하나님께서 다시금 그들을 회복하시는 말씀 가운데 오늘 말씀하시죠. 창조주를 기억하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내가 물 가운데 지날 때에 내가 함께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치 못할 것이라. 사랑하는 여러분, 무엇입니까? 역사 가운데 하나님이 구원하셨습니다. 그들은 홍해를 갈라 마른 땅까지 지났고, 그리고 요단강을 건널 때도, 모맥을 거두는 그 물이 창궐한 때에도 그들은 마른 땅같이 그 길을 지나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었죠. 하나님은 물 가운데 있어도 머리털 하나 몸 하나 상하지 않도록 지키셨어요. 이뿐입니까? 불 가운데 지날지라도 불꽃이 사르지 못하게 할 것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막이 어떤 곳입니까? 광야가 어떤 곳입니까? 불볕 더위가 있는 곳이에요. 불뱀이 있는 곳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보호하시고 인도하셨음을 우리 주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시고,
돌아와 다시금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어떻게 역사하셨는지 그것을 미리 선포하시면서 말씀하신 그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진 때가 오늘 바로 느헤미야의 때라는 것을 우리는 잘 알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성도는요, 스토리를 이어가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내 삶에 역사하신 하나님의 구속의 스토리, 그리고 또한 우리 공동체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셨던 그 놀라운 하나님의 스토리를 이어가는 자가 성도이고, 그것이 성도의 온전한 사명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다시 말씀합니다. 성동제일교회는 아버지를 기억할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음의 1세대들의 수고와 눈물과 희생을 기억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뜨거운 열심과 열정이 우리의 삶을 나되게 한 것을 고백하며, 바울처럼 나의 나된 것은 오로지 주님의 은혜다 고백하며 하나님의 역사, 그 긴 스토리의 한 점이 되어진다 할지라도 그것을 가장 귀한 사명으로 알고 스토리와 스토리를 잇는 아버지들이 되기를, 또한 믿음의 조상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뿐만 아니라 또한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또 있습니다. 그것은 12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연결되어지는데요, 바로 아들을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1세대는 갔습니다. 그리고 2세대가 왔지요. 그리고 또한 3세대가 왔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교훈이 무엇입니까? 역사는 계속 흘러가고 있고 세대는 계속해서 몰려오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오늘 1절부터 7절에 있는 22명의 제사장의 명단과 오늘 12절부터 21절까지 있는 제사장의 명단을 한번 비교해 보세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좀 쉽게 볼 수 있도록 표를 제가 일일이 찾아가며 만들어 봤어요. 보시죠. 한번 보십시오. 1절부터 7절까지 있는 그 제사장의 명단이 등장을 하는데 22명입니다. 그런데 12절부터 21절까지는요 20명의 이름이 등장을 합니다. 여러분, 20명의 이름이 등장을 하는데 무엇이 줄었습니까? 2명이 줄었죠. 2 가문이 줄었습니다. 이 핫두스라는 가문이 있는데요, 이 핫두스는 왜 사라졌는지 이유는 없지만 이 지나오는 시간 가운데 없어져 버렸어요. 그리고 또 저와 여러분들이 보면 조금 의아한 이름들의 교차가 있습니다. 같은 듯 비슷한 듯 그러나 발음은 다른 이름들이 등장을 하지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이 현대는 무엇입니까? 모음과 자음이 만난 언어가 현대어예요. 그런데 고대 히브리어에는 모음이 없습니다, 여러분. 모음은요 AD 7세기에서 11세기에 마소라 학자들이 만들었어요. 근데 이 모음이 언제 사라졌느냐? 바로 포로 생활을 하면서 그들은 자음밖에 없었던 글자를 읽을 수 없는 민족이 되어져 버린 거예요. 그러면서 어떻게 되어졌을까요? 발음이 여기저기 기록하는 과정 가운데 틀려진 것도 있고, 그리고 또한 생긴 모양이 비슷한 것 가운데 이것을 옮겨 필사하는 과정 가운데 순서가 달라진 이름들도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 다른 듯 비슷한 이름이 기록되어져 있지만 이 이름은 우리 성경학자들은 같은 이름으로 받아냅니다. 그러면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무엇입니까? 긴 시간이 지났지만 1세대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하나님의 놀라운 그 일하심이 누구에게 그대로 이어진 것이죠? 2세대에게, 3세대에게 그대로 이어졌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무엇입니까? 똑같은 실수를 대물림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자, 한번 따라 할까요? 같은 실수를 대물림하지 않겠습니다. 여러분, 역사가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같은 실수를 대물림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참 놀랍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역사를 통해서 배우지 않는 것이 오늘 이 세대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세대였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그 기록들을 통하여서 같은 실수를 범하지 않고, 그리고 또한 하나님 앞에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믿음의 역사를 따라서 살아갈 수 있는 신앙의 유산을 오롯이 전수해 준 역사가 2세대와 3세대의 이름 속에 녹아져 있다는 겁니다.
예루살렘에 가면 유대인들의 역사의식을 알 수 있는 문구가 있어요. 야드베셈이라는 역사박물관이 있는데 그 역사박물관에 가면 그들이 어떤 순환을 당했는지 생생하게 사실적인 표현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역사박물관을 빠져나오는데 한 문구가 있어요. 그 문구가 무엇이냐면 그들을 용서는 해주자. 그러나 잊지는 말자. 무슨 말입니까? 그 사람은 용서를 할 수 있지만 왜 우리가 그와 같은 흉악한 고통을 당하며 그리고 고난을 당했는지 그 역사의 기억은 잊지 않겠다는 그들의 역사의식이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아무 의미 없이 이름이 기록되어진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오늘 이름을 기록하면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신명기 6장 3절과 4절입니다. 부모 세대들이 자녀 세대들에게 말합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아멘. 신명기 28장 1절입니다.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날 내게 명하는 그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가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신약으로 넘어올까요? 예수님께서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이지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할렐루야. 바울도 고백합니다. 갈라디아서 6장 14절입니다.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할렐루야. 무슨 말입니까? 이 수많은 역사 가운데 또 넘어지지 않고 그리고 또한 역사의 아픔을 되물림하지 않고 그것을 오롯이 전수하기 위해서 그들은 기록하며 그들의 자손들에게 그리고 오늘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가족된 우리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다음 세대를 생각하며 살아낸 아버지들의 기록일 뿐만 아니라 그리고 그와 같은 역사를 살아가야 할 자녀들의 이름이 대를 이어 기록하고 있음은 사랑하는 자녀들아 생각하며 살아라. 사랑하는 자녀들아 잊지 말고 살아라. 그렇게 오늘 하나님께서 아들들을 생각하며 딸들을 생각하며 주신 말씀이 오늘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므로 저는 오늘 이 시간 다시 이와 같은 때가 우리의 삶에 올까요? 오늘 이렇게 예배하는 것도 여러분들은 마음에 새기고 기억하셔야 될 겁니다. 그리고 또한 이와 같은 때에도 예배하는 것을 멈추지 않았던 여러분들의 믿음의 역사가 우리 자녀들에게 이어질 거예요. 그리고 그 자녀들은 어떤 세상의 시련이 오고 그리고 또 어려운 순간을 만나도 하나님 앞에 그 스토리를 이어갈 그 귀한 사명을 놓지 않을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내 이름 뒤에 따라올 아들과 딸, 자녀 세대를 생각하며 살아야 합니다. 바둑의 포석이 되어야 하는 것이 우리입니다. 한강대교가 놓아지면서 강북과 강남이 연결되며 더 힘있게 한강의 기적을 써갔던 역사를 저와 여러분들이 기억하면서 우리는 무엇이 되어야 합니까? 하나님 나라의 큰 그림을 그리시는 다리와 같은 역할을 저와 여러분들이 해야 하는 것이죠. 미래학자 최윤식 박사는 이렇게 말합니다. 한국 교회의 미래를 내다보며 2050년, 2060년쯤 되어지면 교인 수가 400만에서 300만으로 줄 거래요. 자식을 놓지 않으니까 줄어들겠죠. 이에 비해서 기독교인들이 줄어들겠죠. 그러나 여러분, 그러면서 함께 줄어드는 것이 무엇입니까? 교회 학교의 수가 감소될 거래요. 그러나 저는 감소되는 것이 당연하다면 숫자가 줄었다고 해서 그 영향력이 줄어들면 되겠냐는 거예요. 힘들고 어려운 때를 살면서도 그 신앙의 줄을 놓지 않았던 믿음의 선배들, 그 믿음의 선배들을 따라서 또한 하나님의 신앙의 역사를 써갔던 그 현재의 세대들이 있었고, 또한 우리에게는 믿음의 선배가 되어져 버린 그 시대가 있었던 것처럼 우리도 누군가에게 그와 같은 한 점이 되어주고 연결하는 귀한 사명이 될 사람들인 줄 알고, 저와 여러분들이 인구도 줄어지고
그리고 믿음을 가진 성도들의 수가 줄어든다 할지라도 그 영향력이 줄어들지 않도록 우리는 무엇하며 살자고요? 아버지의 이름을 기록하고, 그리고 자녀들의 이름을 생각하며 저와 여러분들의 선한 믿음의 싸움을 싸우며 역사의 스토리를 이어주고 또한 이어가는 하나님의 세대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그런데 이 놀라운 스토리를 무엇으로 이어줄까요? 24절 함께 읽어봅시다. 같이 읽습니다. 준비 시작. 레위 족속의 지도자들은 하샤바와 셰랴바와 감미엘의 아들 예수아라. 그들은 그들의 형제의 맞은편에 있어 하나님의 사람 다윗의 명령대로 순서를 따라 주를 찬양하며 감사하고 아멘. 찬양과 감사입니다. 무엇을 이어줄 겁니까? 바로 예배입니다. 어떤 순간이 와도 찬양과 감사를 잃어버리지 않고 예배의 우선순위를 놓치지 않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그 놀라운 구원의 역사와 그리고 또한 여러분들이 써나가고 있는 그 삶의 역사는 반드시 이어진 그 역사는 다시금 우리 주님께서 천사장의 나팔 소리와 함께 다시금 이 땅에 오셔서 먼저 죽은 자는 그죠? 부활하고, 그리고 또한 살아서 주님을 만나는 그 아름다운 하나님의 나라가 회복되어지는 그날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통하여서 영광을 받으시고, 그리고 또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는 변함없고 그리고 든든함을 온 천하 만국 가운데 나타내는 크고 놀라운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이것이 믿음입니다. 저는 오늘 이 시간 스토리를 잇다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 다시 한번 나는 어떤 아버지가 될 것인지, 그리고 나는 또한 어떤 자녀들을 낳을 것인지, 그리고 내 인생에는 어떤 아버지의 역사가 있었는지, 그 역사의 의식을 가지고 스토리를 이어가는 하나님의 귀하고 소중한 성도 교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